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 제목 한번 보시겠어요? 건강한 가정. 무슨 가정? 건강한 가정. 여러분들이 건강한 가정, 여러분들의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되실 거예요. 자, 가정은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이렇게 작은 단위이지만은 이 가정이 건강할 때에 국가의 번영과 사회 안정을 좌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은 안정된 사회, 안정된 국가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지고 국가도 무너지는 거예요. 따라서 건강해, 여러분. 가정이 건강해야 된다. 그래야 사회가 안정되고, 사회가 안정될 때에 나라가 발전하고 부강해지는 거예요. 그런 거로 안정된 사회, 부강한 국가를 이루려면 먼저 가정이 어찌해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오늘의 본문은 건강한 가정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첫째,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형통의 복을 주신다. 건강한 가정에게는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신다. 2절 말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또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수고한 대로 먹는다. 이 말씀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형통하다. 형통하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토부, 순탄하다, 그런 뜻이에요. 순탄한. 표준이 새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은 수고한 대로 열매를 얻는다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열매를 얻는다. 일한 대로, 땀 흘린 대로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노력을 내도 아무런 소득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가정을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프리카 사람들이라든가 동남아에 있는 사람들 봐보세요. 하루 종일 일하고 한 달 내내 일해도 소득이 없어요. 10만 원, 20만 원 벌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왜 동남아에서 그런다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빼고 일본하고 대만 여기 빼고 나면 진짜 가난해요. 하루 종일 일해도 10,000원, 20,000원, 몇천 원밖에 못 번다니까. 그것이 여러분, 참. 그래서 노력한 만큼, 내가 수고한 만큼 바로 이 거두는 것이 형통하다. 수고한 대로 얻게 된다. 그래서 진정한 복은 땀의 대가를 얻는 데 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 이 야곱이 나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였지요. 그래서 이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남을 속였던 것처럼 자기 외삼촌이 야곱을 속인 거예요. 속인 만큼 자기도 이렇게 속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땀의 대가가 없었던 거예요. 일은 했지만은 아무런 대가가 없었어요. 소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중에 복을 내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야곱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었다. 심지어는 이 외삼촌의 아들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창세기 31장 1절에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외삼촌의 이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야곱이라는 놈이 우리 아버지의 이 재산을 다 빼앗아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실제로는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해 주셨다는 거죠. 야곱에게 축복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형통의 복이다. 이제부터서 수고한 대로 수고한 만큼 노력한 만큼 땀을 흘린 만큼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형통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일한 만큼 땀 흘린 만큼 노력한 만큼 먹을 수 있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형통의 복이다. 그래서 모두 다 형통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가정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가정이 어쩐다고요? 평안해진다. 가정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그 가정이 평안한 가정으로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평안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에서 보게 되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것이에요. 포도나무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나무예요. 그리고 이 열매는 이스라엘의 식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굉장히 그 이스라엘 이 나라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나무이고 열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한 집안의 여인을 일컬어서 아내를 일컬어서 포도나무라고 그랬고 포도나무 열매라고 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포도나무에 한 단점이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혼자 제대로 크지를 못합니다. 반드시 버팀목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자라지를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버팀목이 있는데 그런데 즉 남편을 모시고 의지하고 남편의 보호를 받고 순종으로 살아갈 때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그랬어요. 자, 어린 감람나무 이것은 신선함을 얘기합니다. 생명력을 얘기해요. 빠른 성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이 가정은 신선하고 생명력이 있고 번성한다는 것이에요. 가정이 쪼그라들고 그러면 안 되죠. 더 잘 돼야 되잖아요. 더 잘 돼야 되고 더 여러분 기업도 여러분 그래요. 기업도 처음보다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 10년이 지나면 차츰 번성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더 잘 되고 더 잘 돼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이것이 축복이다. 그래서 이 자식들은 무엇에 비유했다?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를 했다. 차츰 성장하고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또 6절 말씀해 보시면은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랬어요. 장수의 축복인 거예요. 또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랬어요. 평강, 샬롬. 그래서 우리 따라서 해봐요. 샬롬, 샬롬. 옆에 분에게 샬롬, 샬롬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평안하세요 그 말이에요. 평안하세요. 마음의 평안, 육신의 간 것,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미래도 불안하고요. 또 질병에 노출되어 있어서 불안하고요. 그 다음에 전쟁이 터질까 봐서 불안하고요. 우리가 이 산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 그냥 세상 사람들은 이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봅니다. 사람들이 평안하기 위해서 별별 방법을 다 써요. 여행을 가보고 술을 먹고 마약을 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 돈을 많이 벌면 마음속에 평안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딱히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평안이라고 하는 이 샬롬은 우리 스스로 이것을 해결해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고에다가 10,000,000금을 넣어놨다 합시다. 더 불안해요. 은행에다가 수십억 수백억을 넣어놨다 그래서 그 사람이 평안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그러한 천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평안이 없고 하루하루를 그냥 쪼들려서 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삶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우리는 진정한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진정한 평안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에 주어지는 것이에요. 가정이 건강하면 사회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사회가 평안하면 나라가 평화가 와요. 그래서 부한 나라, 강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건강한 가정이 내 가정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이 애국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애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가서 목숨 바쳐서 일하고 국가를 위해서 내 생명 드린 것만이 애국이 아니라 내 가정을 잘 지키는 것, 내 가정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내 가정이 건강하고 내 가정에 평안이 올 때에 사회가 안정이 되고 그 사회가 안정이 될 때에 부강한 나라, 건강한 나라, 평화스러운 나라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 이 평안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건강한 가정, 평안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 아멘. 자, 시편 128편 1절과 4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랬죠? 4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아멘. 여기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뜻이에요. 야레.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짜 잘 모시는 마음으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잘 모시는 것을 일컬어서 야레 경외한다 그런 말씀인데 그런데 여러분 주일 오전 예배 한번 딸랑 드린다 하면 하나님 그 잘 모시는 것일까? 그건 아닌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은 일주일에 우리 교인들이 얼굴 한번 보여주는 것으로 만족하시지 않아요? 기뻐하시지 않아? 가능한 한 많이 보여주세요. 우리 얼굴을 하나님 앞에 많이 보여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좀 컸어요. 어렸을 때는 좀 그렇지만
이제 대학 들어갔어. 그러면 가끔 올 때 좋아하지. 전화만 딸랑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전화도 없고 그러면 싫어해요. 가능한 한 와서 엄마 잘 있었어요? 아빠 잘 있었어요? 자꾸 인사하는 것이 좋아, 여러분.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께 얼굴을 자주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야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요, 내 자신의 힘으로 살고 내가 어떤 물질을 가지고 살려고 하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잘 모시는 것,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십시다. 하나님 경외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잘 되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예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던킨 도너츠. 미국의 이 도너츠 가게 또 카페 프랜차이즈 기업이죠. 1950년에 윌리엄 로젠버그가 설립을 했습니다. 이 로젠버그가 이렇게 설립했는데 지금 현재 몇 년 전에 이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46개국에서 6,200개의 점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그런데 이 창업자 이 로젠버그는 보스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서 14살 때에 미국 경제 대공황이 찾아왔는데 그런데 너무너무나도 가난하고 경제 대공황이 찾아오니까 실업자들이 늘었죠. 도무지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일주일에 $20. 그래도 하나님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일 예배 빼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도 11조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지혜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 점심을 배달하는 모빌런치 서비스 회사를 차리게 돼요. 바로 이것이 모토입니다. 던킨 도너츠의 모토가 돼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 좋은 빵을 굽는 체인점을 이렇게 만들게 되었고, 바로 윌리엄 로젠버그는 던킨 도너츠 참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을 시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젠버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공은 지식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몹시 어둡고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교육도 제대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목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 그리고 가정을 세우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 그리고 가정을 세우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어요. 많은 고난과 절망과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나를 괴롭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만큼은 절대로 꺾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은 절대로 잃어버리지를 않았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가난이 있어도, 어떤 괴로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만큼은 꺾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내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보십시다. 그러면 윌리엄 로젠버그 같이 던킨 도너츠 같이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가정이 건강할 때에 사회가 평안해져요. 사회가 평안할 때 국가도 평화가 오고 번영을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때 수고한 대로, 노력한 대로 형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할 때에,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평안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일터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건강한 가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안을 주시고 자녀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사업과 직장의 번성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